얼마 전 올해 꽤 됐죠. 그 영화 곡성에서 나왔던 대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때들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죠. 또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뭔지, 무엇이 중요한지, 클 것이 크고 작을 게 작아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헤매이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에 몰입해서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막 그걸 생명처럼 막 붙잡고 시름을 버리고 마치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건 껍데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질만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로 찾아야 할 것을 찾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늘 해왔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와 나침반을 들고 모르는 길을, 낯선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 가면서 계속해서 지도와 주변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계속 살피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지금 들어가서 1절부터 17절까지 쭉 봤는데요. 저희 지금 프린트물로 본문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눠드린 이유는 이 시의 구조가 아주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고대 시편에 있는 시들이나 또는 중간중간 본문에 들어있는 글들이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구조를 보면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거든요.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7절, 8절 하반절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상하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위에서 강조하는 것이 밑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을 통해서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또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1, 2, 3절의 내용과 16, 17절의 내용은 중심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이해하기 쉽도록 이 중심 내용이 같은 것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 2, 3절 보고 16, 17절 보고 뭐 이런 순서대로 또 그리고 그 다음 또 중간으로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애가라고 하는 건 슬픈 노래. 왜 슬픕니까? 이게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장례에 치를 때 부르는 노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아까운 사람이 죽은 겁니다. 너무 슬퍼서 울부짖는 그 노래.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애가예요. 그런데 오늘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맞이해가지고 명절을 맞이해가지고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드리는 곳에 백성들이 막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뻐서 잔치를 즐기려고 축제를 즐기려고 온갖 고기와 또 술과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모여들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장송곡을 불러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거로 장송곡을 부를 테니까 이제부터 들어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장송곡을 부르느냐? 2절 다 같이요. 시작.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슬픔에 차서 울부짖으면서 이 장송곡을 불러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여기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기 때문이에요. 여기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젊은, 아직 어린, 아직 어린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엎드러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앞길이 창창한 인제 세워진 이스라엘이 이대로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슬픔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으면서 장송곡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엎드러졌는데 이게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여기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얘기해요. 자기가 태어난 곳. 그래서 가장 평화로운 곳, 자기 고향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가장 평안한 곳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고향. 그런데 그 자기 땅 그곳에 던져졌다. 즉 죽어서 거기 내팽개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던지우며 아무도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파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슬퍼하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 나라가 전쟁에 져서 완전히 패망했다는 얘기입니다.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았다. 즉 900명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90%가 죽어 멸망해서 없어지고 10%만 남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거의 완전히 망했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슬퍼한다. 근데 사실 아모스서 처음에 서두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가장 잘 살던 때예요. 가장 번영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위세를 떨치던 그런 때 지금 아모스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긴 이렇게 잘 되는 나라,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왜 망한단 말인가?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맨 마지막 16절, 17절. 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두 번으로 나누어서요.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다음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아멘.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 울고 거리에서 슬프도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슬프니까 이제 옛날 장례를 치를 때 우는 사람 울음꾼들을 사서 이렇게 이제 울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울음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요, 중간에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읽고 지금 끝으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중간에 보면 이 농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울음꾼으로 가서 울어주고 이런 사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팔아먹고 이런 악들을 범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노래를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울게 해서 애곡하게 해서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울어줄 사람마저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온 도시가 온 나라가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몇 사람만 남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슬픔을 당했는데 울어줄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울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겨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왜 이런 상황이 오느냐? 마지막 17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도원에서도 아까 거리에서도 울고 포도원에서 울 것이다. 왜 우느냐? 여기 이는 이것은 그 이유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포도원에서 통곡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지나가시는데 왜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통곡을 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요,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어떤 죄를 범해도 전혀 화 안 내시는 분으로 언제나 봐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악은 다 범하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로 오셔서 지나가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슬픈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신다,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슬픔을, 이런 아픔을 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건데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 가운데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7절과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 자, 7절 말씀. 7절 다 같이요.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근데 앞에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을 지금 써놨어요. 화 있을진저. 이건 원래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지금 빠져 있어서 이걸 이렇게 끼워 넣어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면 다음 주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이후에도 또 화 있을진저 하고 시작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쓴 쑥, 우리나라는 쑥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좋게 여기잖아요. 식용으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고 쑥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 반면에 여기서 쑥은 쓰다는 그런 의미에서 써서 이렇게 진저리를 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정의는 우리에게 몸에 좋은 것이고 달콤한 것인데 그 달콤한 정의를 빼앗고 대신 쓴 쑥을 갖다 먹이는 이런 백성들에게, 연약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해서 재판정에 와서 관리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요구하는데 정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을 빼버리고 그리고 쓰디 쓴 쑥을 갖다 입에다가 밀어넣는 그런 악을 범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다 던져버리는 자들아.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아 버리는 자들, 그러니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쭉 10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무리가, 백성들이요, 성문에서 책망한다. 성문에 책망한다는 얘기는 누굽니까? 뭡니까? 성문은 주로 공회 장소였어요. 그래서 관리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재판도 하고 벌도 주고 또 민사 갈등, 법적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곳이 이제 성문이거든요. 근데 성문에서 이제 어른들이 아니면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잘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데 그걸 미워해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속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올바른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12절로 가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겁다. 그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 죄 많은 거, 너희 그동안에 지은 죄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낱낱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냥 날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뭐 하나님께서 이거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이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깜박깜박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구체적으로 그 허물, 많은 허물, 무거운 죄악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너희는 의인을 학대했다. 옳은 사람들을 너희의 이익을 위하여 의인을 학대했다.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성문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재판하면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판결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어서 11절에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힘없는 자를 발로 짓밟는 거예요. 발로 짓밟고 그리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미래 부당한 세라는 게 뭐냐? 소작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작료.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주고는 그 소출을 소작료로 받는데 거의 대부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거의 남는 게 없이 훑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했던 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1절 하반절 계속 시작.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돈이 많으니까 그 착취한 돈을 가지고 돌을 다듬어서 멋진 집을 짓지만 거기 살지 못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지만 그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한다. 그걸 갖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지도 못한다. 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전쟁에서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다 빼앗기고 너희는 오히려 쫓겨나게 될 것이다.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때에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말을 하는 게 지혜로운 말인지는 알지만 이 말을 했다가는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 안 해버리는 겁니다.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잠잠해요. 입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해도 먹히지 않을 거고 말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본 7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죄악과 허물을 쌓아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게 파란색으로, 여러분 프린트물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즉 4절에서 6절 그리고 14, 15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요, 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세 곳이 등장을 합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베델, 길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성소들입니다. 베델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이고 예루살렘 대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로부터 한참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곳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주로 예배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이 길갈, 거기 가지 말라.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땅 저 광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있는 그런 여기도 성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예배드렸고 야곱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성소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요. 거기 뭐하러 가는데요? 예배드리러 가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지금도 예배드리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서가지고 아모스 선지자 하는 소리가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베델에 가지 말고, 베델에 오지 말고, 길갈에 오지 말고, 브엘세바도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베델과 길갈에 뭐하러 온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거기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다고 모여들고 있는데 그 예배의 목적이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엉뚱한 거 찾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긴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긴 오는데 아주 성대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데, 그런데 정작 누구를 찾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를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왔다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인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하러 왔는데요? 앞에서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하러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그 목적이 나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 예물을 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년이 들게 해주실 것이고 내년에도 풍년이 들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성대하게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가서 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내자, 이 마음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짐승이 없어서 짐승 고기가 먹고 싶으셔서 짐승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냄새가 맡고 싶어가지고
짐승 잡아서 그 기름을 불에 태워가지고 하늘에 올리라고 제사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해가지고 재물이 필요해가지고 그들의 예배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뭔가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성대하게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바라면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 하는 얘기가, 너희는 하나님께는 도통 마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오라고 하시는지에 도통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제사 지내고 또 다른 절기 되면 딴 신한테 가서 바알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그모스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아무데나 쫓아가서 복 준다 그러면 다 가서 엎드려 빌고 제사 지내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이, 나를 보러 오는 것이지 내가 주는 복을 받으러 오는 거, 나 그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길갈, 베델 다 망한다. 다 망한다. 그런 거 찾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6절로 갑시다. 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을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만약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서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실 것이다. 요셉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야곱이 그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해서 그가 사실상 맏아들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요셉의 지파라고도 하고 또 야곱의 지파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건 여기 요셉의 지파, 요셉의 집에 불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14절과 15절 말씀을 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살고 싶으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시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선. 악이 아니라 선. 아까 공의, 정의,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해서 선을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여기 선행 역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가 하는 말, 선한 말, 선을 행할 때 말로 행하는 그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15절로 가봅니다. 15절 다 같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느냐? 아니요. 아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요, 그런데 넷째 줄 첫머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혹시.
혹시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고 안 베풀고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시 불쌍히 여기시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뭘 해요? 우리는 그냥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수고했다 하고 주인이 말하면 그건 정말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요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가운데 토막으로 갑니다. 8절과 9절. 8절과 9절. 자,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아멘. 누구요? 이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9절로 가봅니다. 8절 하반절은 놔두고 9절로 갑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까 8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9절에서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 우주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오늘 이 시의 이 예언의 가장 중심 8절 하반절. 8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공의, 정의, 선, 의를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헛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객이 바뀔 때가 있다. 중심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언제나 주변의 것들에, 껍데기들에, 아무 쓸데없는 빈 껍데기들을 집착하지 말고 오직 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